성경 말씀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아멘. 네, 이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인가? 109문인데요. 지난주에 생각해 본 말씀이 제2계명에서 금지한 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고 명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 거짓 종교를 용납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마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삼위 하나님 모두 혹은 삼위 중에 한 분 혹은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것의 형상이나 모양을 따라 만드는 것, 그 형상 자체를 예배하거나 형상 안에서 혹은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거짓 신들의 형상을 만들고 그들을 숭배하거나 그들에게 속한 것을 섬기는 것, 고대의 제도나 풍습이나 경건이나 좋은 의도라는 미명하에 어떤 다른 구실로라도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 취한 것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전통으로부터 받은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예배에 무엇인가를 추가하고 제하여 그 예배를 오염시키는 모든 미신적 고안들, 성직매매, 신성모독,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와 규례들에 대한 모든 태만, 경멸, 방해, 반대 등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계명이 금하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논의하고 명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 거짓 종교를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이계명이 금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대유름답이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삼위 하나님 모두 혹은 삼위 중에 한 분 혹은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것의 형상이나 모양을 따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형상 자체를 예배하거나 형상 안에서 혹은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이계명에서 금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계명은 어떤 경우든 우리의 마음으로나 혹은 겉으로 표현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을 형상화한다든지 그 모양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든 형상화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그릇된 관념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을 그린 미켈란젤로의 어떤 작품이죠? 천지창조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서 검색을 해보시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작품을 보실 수 있는데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고 아름다운 그림이나 이 그림은 신성모독적인 그림입니다. 그 이유는 나체로 앉아있는 아담에게 그 손끝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을 이 그림에서 백발의 할아버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발과 백발의 수염을 휘날리면서 천사들과 함께 아담의 손끝으로 이렇게 생기를 전달하는 모습이 천지창조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이나 밖으로 그 하나님의 현상을 구체적으로 묘사 혹은 표현하는 것, 이 계명을
이 계명을 범하는 죄가 된다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어떤 경우든 형상화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금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본질과 속성을 왜곡하는 죄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는 것이나 재미있는 예수님을 아주 귀엽고 재미있는 그림으로 희화화해서 재미있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금지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모든 경우들은 성경과 교리가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도 외적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삼위의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든지 꾸미는 것은 신을 형상화해서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하는 죄가 된다. 신을 형상화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이건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시나요? 제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비둘기 형상화해서 어떤 교회는 또 이렇게 비둘기를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당에 장식을 하죠. 역시 금해야 될 일입니다. 이러한 교리의 지식이 부재한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 중에 못생긴 예수님 보신 적 있어요?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찾으면 전부 다 이 아주 미남의 예수님의 사진이 나옵니다. 머리를 장발로 하시고 수염을 멋지게 기르시고 아주 조각같이 생긴 예수님의 그림들이 흔히 발견이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의 교회는 300년 동안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동상을 만들어서 형상화하는 일을 엄격히 금지하고 막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는 아주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버젓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진들이 걸려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용도로 예수님의 그림을 사용하고 있고, 한국 교회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결의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개혁교회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다 규범화해서 다 금지시켜 놨는데도 한국 교회는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교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이러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그림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고 모두 작가들의 상상력에 의한 산물들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기록이 전부입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한 것도 없다. 그러니까 외견상 볼 때 예수님의 외모와 얼굴이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수려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그림, 등장하고 있는 그림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산물입니다. 그들은 사랑의 예수님만 강조한 나머지 굉장히 부드럽고 자상하고 인자해 보이는 예수님의 이미지, 아주 친절해 보이는, 선해 보이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죠. 만들어낸 것입니다. 죄와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권한을 가지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런 지엄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니엘서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두려운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왜곡된 이미지가 성자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일에 얼마나 그릇된 선입견과 오해를 갖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다시 말씀드리죠. 잘생긴 예수님, 온화한 얼굴의 예수님을 사람들이 떠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남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그러한 미남의 어떤 그런 형상으로 우리가 그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 하는 거죠. 사랑의 주님의 이미지로만 그리스도의 모습이 고착화되어 버린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이미 분명히 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든 이 계명이 금하고 있는 바를 사사로이 행하는 것은 명백한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이나 모양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형상 자체를 예배하거나 형상 안에서 혹은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거짓된 신들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거나 그들에게 속한 것을 섬기는 것. 전부 다 이 계명이 금하고 있다. 대유리문답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상징화하는 것 모두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십자가 형상이 있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다 그 십자가 형상을 바라보고 기도를 한다든지 그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무슨 예배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속히 제거하십시오. 제거하십시오. 그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거나 기도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다거나 어떤 특정한 것을 이를테면 십자가의 형상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는 이러한 무지한 죄를 더 이상 범하셔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여호와를 예배하자고 말했습니다. 다른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었어요.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적이나 혹은 그 밖에 미신적인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사진은 당연한 것이고 혹시 집에 부적 같은 게 붙여져 있나요? 굴비 같은 게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굴비가 아니라 그 뭐죠? 명태. 굴비는 밥상에 올라와야 되는 거죠. 명태가 이렇게 매달려 있거나 뭐라 그러죠? 콧뚜레. 이런 게 막 걸려 있어요. 식당 같은 데 가도 있고. 다 미신적인 요소들이죠. 이런 것들을 용납하거나 받아들이지 말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폐기하거나 버리셔야 합니다. 무엇이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것을 의존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뭔가 이게 없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을 의존해. 그런 것들 역시 여러분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 훌륭한 분이 입담배를 끊은 이유는 그 담배에 의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고대의 제도나 풍습이나 경건이나 좋은 의도라는 미명하에 어떤 다른 구실로라도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 취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전통으로부터 받은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예배에 무엇인가를 여기서 중요한 얘기죠. 추가하거나 제하거나 그 예배를 오염시키는 모든 미신적인 고안들 이것이 금지 대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교리에서 벗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각 시대마다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취하고 버리는 결정권을 교회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어리석은 생각 때문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겠죠?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성경에 없지만 교회가 임의대로 뭔가를 신앙 안에 더하거나 뺄 수 있다. 교회가 그 결정권을 가진다. 이런 매우 왜곡된 생각 때문에 수많은 우상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안에. 또 고대의 제도나 풍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규범과 원리의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규범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따라서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변해가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근데 풍습은 오랫동안 사용해온 하나의 어떤 패턴과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규범은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풍습은 절대성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어떠한 관습은 원리가 적용된 모습일 수 있고 동시에 풍속의 준수일 수도 있는데 자, 주님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관습을 따라서 원리를 규범을 지키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 관습과 원리와 규범을 주님은 지키셨습니다. 자, 원리와 규범과 관습의 차이를 바르게 이해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성만찬의 준수는 원리이고 규범입니다. 어떤 교회도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선 정기적으로 성실하게 성찬식이 시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청교도 시대처럼 성찬에 참여하기 합당한 사람에게 청교도 시대 때는 이렇게
이런 그 주와 같은 혹은 이렇게 그 동전 같은 이런 표를 신방을 해서 이 가정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영적인 준비가 돼 있다는 증표로 그걸 줬단 말이에요. 그 표가 있는 사람만 주일에 교회 와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규범이에요, 풍속이에요? 규범인가요, 풍속인가요? 성만찬의 준수, 성만찬을 교회가 정기적으로 성실히 이행해야 되는 것은 원리고 규범인데, 이 표를 준 것은 뭘로 봐야 됩니까? 풍속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1년에 성찬식을 몇 회 거행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거는 풍속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에 몇 회를 해라 라고 강제적으로 말씀한 바가 없는 거죠. 칼빈도 매주 하면 좋다고 했지만 1년에 4회만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건 규범이고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11시에 예배를 드리든 10시에 예배를 드리든 3시에 예배를 드리든 7시에 예배를 드리든, 자, 이것은 관습의 문제라는 거죠. 예배 가운데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은 규범이고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시편 찬송을 몇 번을 부를 것이냐, 몇 번을 시편 찬송을 예배 중에 부를 것이냐, 이건 관습의 문제라는 거죠. 경건에 좋은 유익이 된다고 해서 혹은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 그것을 임의로 우리가 취해서 예배 안에 그것을 포함을 시킨다. 다른 사람들의 전통으로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추가한다. 혹은 임의대로 제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예배를 오염시키는 모든 미신적 고안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경건에 유익이 된다라는 이유로 교회가 관상기도 같은 걸 만들어냅니다. 관상기도. 또 1년에 한 번 말씀 뽑기를 합니다. 올 한 해에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에 가면 말씀 뽑기를 하고 1000번제를 드리면 소원이 성취됩니다. 1000번제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봉투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감사 의미로. 자, 또 21일 다니엘 기도하면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경건에 유익이 되고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만들어냅니다. 불필요한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고 임의로 교회 안에 성경에 없는 직분 직책들을 신설하고 인간의 필요와 요청에 따라서 예배 시간에 각종 현대적인 드럼부터 시작해서 뭐 일렉트릭 기타부터 해서 현대적인 악기들이 동원이 되고 화려한 조명 시설들이 사용되고 고가의 멀티 스크린이 강대상 뒤에 설치되고 영감된 시편 찬송을 무시하고 모든 찬송을 현대적인 가사와 리듬으로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성경에도 없는 성례들을 칠성례, 캐톨릭처럼 추가하고 성례 행위를 신성시 혹은 신비적으로 보이게 하고 그래서 어떤 영적인 퍼포먼스를 하고 예배 시간에 찬양팀이랍시고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또 그에 맞는 춤을 추고 여러 예배에 포함되지 말아야 될 이벤트들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고 말씀 선포 없이 성찬만을 이벤트화해서 행하거나 혹은 주일을 다른 날로 임의로 대체하는 등의, 자 보십시오. 모두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머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임의로 인간이 무언가를 추가하고 그리고 삭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에 재미있는 있는 큰 교회들 가보면 우리 교회처럼 이런 순서로 예배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 한 30분 동안 찬양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목사가 나와서 설교하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거 다 빼버리고 아주 심플하게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예배를 그렇게 마음대로 집어넣고 빼고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예배를 오염시키는 죄가 되고 그 모든 것은 인간이 고안해내는 미신적인 것들에 지나지 않다라고 대유리 문답은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영국, 아일랜드 장로교회는 200년이 넘도록 시편 찬송을 불렀습니다. 심지어 어떤 악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예배 형식을 오늘날에도 고수하는 교회들은
이상한 교회 취급을 받습니다. 저도 시찰에 가면 목회 이상하게 하는 목사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시대에 덜 떨어진 교회로 취급을 받습니다. 칼빈주의 프로테스탄트들과 청교도 신학자들은 모든 예배의 원리를 성경에 두고 그것을 고수하고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된 캐톨릭의 그릇된 전통과 제도를 배격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릇된 풍속과 그들이 주장하는 규범들은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전통은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죽은 전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간주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올바른 규범과 원리와 법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받은 올바른 성경적인 전통과 제도와 법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이것을 간소화, 시대에 맞는 간소화라는 말은 전혀 적절한 말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생활할 때 아주 단촐하고 간단하고 길지 않고 짧을수록 좋고 모든 게 다 세련되게, 그건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냔 말이죠. 예배 안에, 신앙 안에 있는 모든 미신적인 요소들을 걷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정상성을 찾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인간이 만든 전통이나 풍속이나 제도를 할지라도 그것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개혁교회와 성도들은 이 모든 가치들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성직매매, 신성모독,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와 규례들에 대한 모든 태만, 경멸, 방해, 반대 등입니다. 자, 성직매매란 성직을 얻기 위한 뇌물 행위를 가리킵니다. 뇌물이라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죠. 자, 장도 주시려면 뇌물 바치세요. 안수집사 되시려면 뇌물 바치,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죠. 그런데 큰 교회들이 종종 행하는 이 추악한 짓들을 보십시오. 교회 직분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 장로가 되기 위해서 1억을, 안수집사 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이런 추악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직을 더럽힘으로 결과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성직은 그 직분의 소명과 사명이 있는 자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거룩한 성직으로 부르심에 그 어떤 돈이나 어떤 목사와의 어떤 친분으로 인한 것이나 가족 관계 등의 문제들은 절대로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신성모독을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더럽히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교회는 극도로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거룩한 것들의 가치들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모든 인간의 말과 행동들이 다 죄악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치 죄인들에게 어떤 신비한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하나님 흉내를 내는 이상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와 규례들에 대한 태만, 경멸, 방해, 반대, 이 계명에 이것이 금지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태만입니다. 예배에 대한 빈번한 지각.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예배 시간 5분, 10분이 지나서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태만입니다. 태만. 여러분 극장에 10분, 영화 시작한 지 10분, 20분 되고 들어가시나요? 성도의 거룩한 의무를 이행하는 일에 대한 태만,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않는 태만, 성도의 거룩한 모임을 게을리하고 불참하고 거부하는 태만, 이 모든 것은 명백히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섬기고 있지 않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멸입니다. 아니 신자가 무슨 경멸할 일이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모든 교회의 법과 직분과 제도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감을 품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예배를 경멸하고 교회를 경멸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경멸하고 교회를 이탈하거나 떠나는 이 모든 일들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라는 거죠.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서슬퍼렇게 내 자신이 살아있어서 이 모든 것의 판단의 근거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내 영혼이 얼마나 오만한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표시가 바로 경멸이란 말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 역시 죄가 된다고 대의로운답이 얘기합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강력하게 교회를 개혁해 나아갈 때 가장 강력한 칼빈의 정치적 대적 가운데 한 사람은 시의회 의원이었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베르틀리에였습니다. 그는 제네바 목사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징과 치리의 권위를 목사회가 가져서는 안 되고, 치리회, 목사의 치리회가 가질 수 없고 시의회가 가져야 된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칼빈하고 팽팽하게 맞섰던 인물입니다. 사사건건 칼빈과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칼빈이 설교하는 자리에 늘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칼빈의 설교를 방해했습니다. 그가 설교를 방해한 방법은 잦은 기침을 하는 거였습니다. 큰 소리로 계속 기침을 해서 말씀에 집중해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를 방해하고 예배 전체의 분위기를 망치고, 이 기록에 남아있는 얘기예요.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은 제가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오만 인상을 쓰면서 줄이라고 이 볼륨을 조절하는 방송을 담당한 분한테 줄이라고,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배와 설교를 방해하는 행위, 어떤 행위든 간에 이것은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교리가 설명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임의로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이탈하고 화장실을 가고 예배 중에 마음대로 퇴장을 하고 뒤에 가서 물을 마시고 들어오고, 뭐 하는 일들입니까 이게? 이제 교리를 가르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뭐 하는 일들이에요? 여기 놀러 오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리에서 막 돌아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 페이지를 막 이렇게 소리내서 넘기는 거죠.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옆 사람과 사담을 나누고, 아기가 우는데 그대로 방치를 하고 등등의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모르셔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대입니다. 반대. 언제나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 결정이 성경에서 목사의 어떤 말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생각에 거슬리는 것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됐다면 반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든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죠.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겁니다.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고, 다수의 성도의 뜻에 대해서 반대하고,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반대하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전에 교회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어떻게 받으려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국가가 회방하는 일 또한, 예배를 드리는데 공무원이 들이닥쳐가지고 해산하라고, 뭐 하는 짓들입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국가가 회방하는 일 동안 명백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뭐 죄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겠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 계명이 금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리를 통해 자세하게 숙지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르는 가운데서도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저는 없다고 봐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 죄 가운데 사실은 많은 부분이 무지에서 짓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 이 중에 얼마나 강팍한 분이 있어서 이걸 다 알고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실 분은 저는 없다고 봐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모르고 하면 죄가 아니냐? 모르고 해도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릇되게 예배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그릇되게 예배하는 죄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께서 이와 같이 자세하게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을 풀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해서는 안 되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면서 죄를 짓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해도 예배가 안 바뀔 테니까 예배가 잘못됐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예배가 세속화됐고 인본주의에 치우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그 모든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들입니다. 적당히 내 형편 따라서, 내 상황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말고, 약속이 있으면 중간에 예배 중간에 그냥 나가버리고, 참 이런 죄들을 얼마나 많이 저지를까요? 무지한 가운데.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예배가 아닌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알았다면 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